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육신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참 평화롭게 하시고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극한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6장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법,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내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토해내는 우리의 침묵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영생을 누리며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 하시게.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험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시작. 오늘도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광고를 잘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1번을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20-20을 실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깨세요.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실천하면 여러분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바라봐 보시고 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0이 어려우신 분은 10-11에도 365일 10년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십시오. 5 해도 좋습니다. 5분 해도. 그러나 1시간 1시간 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초를 드릴 테니까 5번, 6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6월부터 교회 모든 일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이제 만 2년 6개월 만에 첫 목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 또 우리 찬양자들, 밴드 뭐 등등 많은 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지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하복란 집사님 딸 유예림 양과 사위 함승민 군이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7번, 8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방학을 해야 돼요.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8일 여기 소예배실에서 10시 반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일단 하고 그리고 방학식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받은 교재로는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이 코로나 기간이니까 잘 지혜롭게 뭐 한 번 모이셔도 되고 아니면 뭐 20명 중에 한 5분만 모이셔도 되고 그건 구역장님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각자의 재량대로 방역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더 이상 어떻게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법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특히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7, 8월 가기 전에 한 번은 이렇게 대면으로 적은 숫자라도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 8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고요. 10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헌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지구에 처음 태어날 때는 적신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체중과 키를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가정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에 사는 동안만 쓰라고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받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시험과 어려움이 아니라 물질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아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물질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자에 속하도록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로 인해 조금은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뜻임을 알기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받아서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의 조금은 나태해진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단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원들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또 내일 어떠한 일들이 올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3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에 큰 깨달음과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입과 혀의 조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시편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혀는 정의를 말하고 입술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품고 한번 그 구절을 깊이 바라본 것은, 만일 혀가 정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혀가 악을 품는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입술이 말하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과 혀의 조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입술을 통해서 최종적인 말이 나가겠지만 시작은 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입술과 혀의 조화가 매우 필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시편 기자가 혀와 입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그래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험한 말을 하던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말로 단어를 바꾸게 된다는 것, 바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언어화되어 나온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생각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말을 내가 오늘 실수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을 80% 이상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 언어,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이 곧 그 사람이요,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실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엄청 많이 실족하고 남도 실족시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나는 암흑의 권사예요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라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실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법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실족이라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양복을 입고 아무리 대단한 멋있는 어떤 성직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인은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를 악인의 손에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 그를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의인은, 즉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 그 의인은 항상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공격을 받지 않는다, 핍박을 받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둠의 영들, 그런 무리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잘 믿고 있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결코 실족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들이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런 어둠의 영, 마치 사자라고 표현한 그런 것들의 공격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근신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들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엉뚱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든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어둠의 영들한테 공격을 당하다, 이건 매우 기초적인 성경에 흐르는 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것조차,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는데 보다가 우연히 미국에서 공로상을 주는 AFI라는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라는, 거기서 평생 공로상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명배우가 공로상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의 눈과 마음을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는 단상에 서자마자, 나오라 그랬겠죠. 다른 사람 다 이야기하고 이제 메인인 그 배우 보고 나오라 그래 단상에 이렇게 서자마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 잡아 주시고, 나를 꾸짖어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이러한 도구로 만들어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그릇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진심 어린 감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계속해서 남긴 말 중 하나는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불평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려면 거울을 보라 라고 말을 맺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인들이 불평을 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려면 네 얼굴을, 거울을 봐라. 남을 쳐다보고 불평하지 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짧은 이야기지만 배우가 아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더욱이 덴젤 워싱턴이 목사의 아들인 것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목사의 아들이라 그래서 본인이 그와 같은 위치로 올라갔는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나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거의 뭐 이런 출연료로 얘기해서 안 됐지만 미국에서 그 남자 배우 중에 거의 두 번째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 다음으로, 그래서 한 편 출연료가 수백억이 되는 4천만 달러, 요 전에 받은 게 수백억이 되는, 한 번 출연하는 게, 그런 대스타가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도 모르는 신앙의 이야기를,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헐리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대부분의 사장과 모든 유력한 자는 다 주이시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캐톨릭이나 이 신교나 어떤 예수를 이야기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 그런 배우들은 결코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거의 없어져 버린 멜 깁슨이라는 감독 겸 제작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상에 설 때마다 어디에서나 Jesus Christ, 가시라 그러면은 알라신 믿는 사람도 가시라 그러고 캐톨릭도 가시라 그러고 주이시도 가시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표현했으니 건 반드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분명하게 자주 이야기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밥줄이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것들은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또 괴롭히고 그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도 못하게 주는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나약하고 착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릇이 되라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라고, 그런 딸이 되라고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섭은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기 전보다 주를 믿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몸이 더 아파요. 병이 한두 개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잘 되던 일이 세례받고 나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보다 몸이 더 많이 아파졌습니다. 처음 하나님 믿고 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간섭으로, 주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달콤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에는요, 강건한 능력으로 키우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인하고 담대한 그리스도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잘 될 일도 안 되게 하시고, 종종 금방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3일을 돌아가게 하시고,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강물에 빠뜨리시고, 사막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러나 결국 다시 건지셔서, 다윗이 건지신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건지셔서 생수를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훈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훈련된 자녀라면은 악한 영의 시험이 와도
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물기로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흥분을 잘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기 때문에 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직면하는 것, 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훈련을 적당히 받은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본인이 피하려고 했는데 피해는 옆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고 강인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광야를 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훈련된 자녀라면은 어떤 일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저 착하고 나약하기만 하다면, 착하게 그렇게만 하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서 성공하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자녀를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회에 가서,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집회에 가면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은 좀 그냥 두라고. 어머니가 자꾸 뭘 해주고 아버지가 해주고 아이는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그 아이가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넘어져서 코피도 흘려보고 다리도 부러져 보고, 그런 아이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도 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훈련, 동일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단상에 서자마자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삐뚤은 걸 바로 잡아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덴젤 워싱턴도,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간증합니다.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10마디나 더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긍휼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주께서 그렇게 날 훈련시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나로 하여금 불평이 아니라 이제 제2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타인에게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대한 감사,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를 똑같이 따르고 믿으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눈에 눈물이 글썽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말로만 감사하지요, 말로만 감사하지요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에게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 많은 간섭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속 깊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합니까? 더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고초를 받았는데 감사는 더욱더 넘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수렁에 빠져봤기 때문에, 죽을 뻔할 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한 모멸감을 당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요만큼이라도 안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평안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하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예배에는 찬송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모이면은. 근데 건강하고 부유로운 그런 교회 모임의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수렁에 빠져봤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나올 수 있는 수렁이 아니라 절대 나올 수 없는 한 3m쯤 되는 그런 깊은 진흙으로 된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셔서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늘 타인에게 차별을 받고 모멸을 받고 살았는데, 상태가 나아지면 그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같은 은혜를 줘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천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100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별일 없던 그냥 평범한 사람,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당연히 기독교를 믿고 당연히 태어나고 고난도 없었던 그 사람은 은혜도 크지도 않고 감사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냉랭하게 교회를 다니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본인도 이해를 못해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 1954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아이 던젤 워싱턴이라는 아기, 1954년도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대스타가 되기까지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모멸감과 차별과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7살, 10살 되던 시절에 무엇이 그가 내놓을 게 있었습니까? 아빠는 가난한 목사요. 그것도 담임 목사도 아닌 교구 목사였고, 나중엔 담임 목사도 했겠지요. 주변의 친척 중에는 아무도 유력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는데 얼마나 받은 고난이 컸겠습니까? 서러움이 컸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크겠습니까? 아니, 크게 느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장난감을 사주어도 부잣집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는 거하고 정말 가난한 집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줬을 때 그 두 아이의 표정 보셨습니까? 표정이 다릅니다. 부잣집 아이는 그저 장난감 하나도 생긴 거예요. 새로운 장난감. 근데 가난한 집 아이는요,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가난한 집 아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선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것에 추가 하나 더입니까? 아니면 난생 처음 여러분을 알아주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 명배우는 최고가 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 감사를, 그 사람이 많은 데서 강한 목소리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에게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40년 동안
나를 참아주신 저분, 40년 동안 나에게 나를 기다려주신 저분, 40년 동안 나에게 믿음을 준 저분, 그렇게 높은 호칭을 쓰면서 아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보고 있던 모든 여배우들은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시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판 때 그를 정죄치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유월절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 때라는 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하늘 갔을 때 여러분 재판 때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요,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품에 그냥 안기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다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pass over, 유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월절의 기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pass over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치 아니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분을 보내드렸지만 그분들이 간 곳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웃돌이 풀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겐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이민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가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라는 찬송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공부하며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제 머리에 남는 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근데 그 계속하라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로 머무르답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용서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죠? 어두컴컴한 거기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이번 시작이 여러분 인생에서 귀한 정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아 시험에 들지 말고 온전히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창조해 나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사는 저희들, 우리는 오랑우탄의 후예가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자존감이 있게 하시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이 시간 처음 나오신,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일어나 주시면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우리 함승민 유예림 성도 일어나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새신자분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도경 성도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등록 카드를 쓰고 오늘 또 나와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나오신 우리 이 자매님을 지켜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대로 진실로 이 순간이 귀한 정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시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딸로서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찬송 447장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저 영광이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는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높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알 것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타인을, 옆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모든 감사를, 영광을 타인에게로 돌리기로 작정하는 귀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